광야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 중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 가니까 빨리는 갈 수 있겠지만 외롭고 또 힘들 때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멀리 갈 수는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포함된 우리들의 인생길, 혼자 가야 될까요? 아니면 같이 가야 될까요? 같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길 빨리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가는 게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뒤돌아보면 실수가 너무나 많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 인생길 가까운 길도 아닙니다. 멀리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을 내가 누구와 동행하면서 가야 될까라는 질문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을 한 2주 정도 더 할 것처럼 이제 예측이 되어지는데, 말 그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를 두고 살아갑니다. 모이는 것 자체를 금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도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못 나오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회사에서 교회 가면 자꾸 뭐라고 하고 못 가게 하기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같이 모여 기도하셨던 분들도 이제 같이 모여 기도를 못하고 각자 시간을 따로 내어서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신앙도 또 공동체의 어떤 힘도 약해져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속히 우리 믿음의 동지끼리 다시 모여 예배하고 다시 모여 기도하는 그 모임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이 우리 공동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같이 하지 말아라. 자꾸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과는 습관도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초대교회 교인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 2달 정도 그 모이지 못하는 부분들, 처음에는 되게 낯설었죠. 이래도 되나? 그런데 점점 가다 보니까 좋네, 편하네, 익숙해지네. 여러분, 익숙함까지 가시면 안 됩니다. 소위 말해서 매너리즘이라고 하는데, 익숙해지기 시작할 때부터 신앙생활이 익숙해지고 은혜가 익숙해지고 교회가 익숙해질 때부터 경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른 이기셔야 됩니다. 모이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회적으로는 거리를 둘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과는 더 가까워져야 되겠다. 자, 인생길 좋은 동반자를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함께 해야 될 동반자 중에 최고의 동반자는 누구일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좋은 가족이 있고 믿음의 동지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귀하고 좋으신 분들이지만 여러분, 때로 어떻습니까? 그들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들처럼 우리처럼 그들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때로 원치 않게 피차간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길이 잘못된 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도 우리 인생의 완전한 동반자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겐 누가 계십니까?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실패하지도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고 결국에는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최고의 동반자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 동반자이십니다. 모든 인생이 꼭 같이 가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생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죄 악에서 구원하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결국에는 영원한 본향 천국까지 인도하실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시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하면은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는 동안 요셉 총리의 보호 아래 시간이 걸리지만 인구가 늘어나면서 한 나라가 형성이 됩니다. 70명의 사람들이 처음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입애굽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생기기도 전에 70명의 사람이 애굽에 내려갈 그 당시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갈 거야.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같이 갈 거야. 정령 너를 인도해서 다시 올라오게 할 거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고작 70명의 사람이 애굽에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 우리 사람으로 말하자면은 뱃속에 잉태가 됩니다. 현대 그 발달된 의술로 초음파로 진단해봐도 뭐가 보일까 말까 아직 안 보이는데요, 그 순간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 400년 동안 함께 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사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광야 40년을 살아갈 때에도 그들을 먹게 하셨고 마시게 하셨고 입히게 하셨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까지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루어진 영생 지켜주기 위해서 언약의 말씀까지 주시면서 이제는 내가 말씀으로 너와 함께 할 거야. 말씀으로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거야. 여러분, 낯선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길을 잘 아는 사람이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한마디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낯선 곳을 가는데 안내 표지판 하나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표지판 하나가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근데 여러분, 그 낯선 길을 안내해줬던 그 사람이 내 인생 계속 동행하면서 길을 안내해 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표지판이 나를 따라오면서 안내해 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와 계속해서 동행하시면서 오차 없이 실수 없이 정확하게 우리 삶에 나아가야 될 방향을, 길을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은 얼마나 힘든지 광야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이미 살아보고 다시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처음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실패할 가능성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헤매일 가능성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도와주기 위해서 친히 안내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막아주시고 때로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 삶을 저 마지막 천국까지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전 인류가 나가야 될 방향을 알지 못합니다.
그럼 조금 깨어있는 사람들은 포스트 코로나 이 사태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사실 그때가 더 중요하고 더 어려운 때인데 그때를 대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겠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길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길로 우리를 안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비옵나니 불완전한 세상의 가르침 따르지 마시고, 불완전한 세상에 안내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완전하시고 실수와 오차가 없으시고, 그러면 동시에 중간에 포기하지도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만 받는, 그 하나님과만 동행하시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지, 하나님의 인도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래야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구나 알고 따라가지, 그걸 모르면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식, 특징, 오늘 한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 기대와 똑같은 방식으로 인도하면 누가 그걸 못 알아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 방식은 내 생각, 내 기대와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가까운 길, 근데 하나님은 아니, 먼 길, 아니 심지어 막다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고 계심을 본문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7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생각은 지름길, 최적의 길, 가까운 길.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가까운 길 내버려 두고 먼 길로 돌아서 그들을 인도했다. 심지어 18절 보시면 홍해의 광야로 돌려서 백성들을 인도했다. 여러분, 홍해는 막다른 길입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막다른 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표정들이 많이 어두워지네요. 하나님 가까운 길로 가셔야죠. 하나님 평탄한 길로 가시고 꽃길로만 가야 되는데 왜 먼 길로, 왜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나요? 하나님의 인도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믿겠습니다 라는 믿음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든지 나는 다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이거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따지는 게 아니에요. 묻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렇죠? 라고 물으셔야 됩니다. 두 가지 인생의 물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는 왜? 이 두 가지입니다. 현대인들은 이성, 지성이 발달해서 에이, 그게 어떻게 가능해? 가능하지 않다고 전제하고 질문합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어떻게 예수가 죽는다고 우리 죄가 용서받아? 그 말도 안 돼. 어떻게 오병돼 가지고 5천 명이 먹어? 말도 안 돼. 이건 아예 믿지 않겠다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현대인들이 주로 이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볼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왜? 하나님이 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을까? 믿고 보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는가? 왜를 묻습니다. 왜? 우리는 어떻게 아닙니다. 왜입니다. 왜 하십니까? 왜 천지를 창조하셨고, 왜 나를 자녀 삼으셨고, 왜 나를 구원하셨느냐를 물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먼 길로 돌아가십니까? 왜 막다른 길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두 가지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빠른 길은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 게, 물론 하나님께서 싸워 이기게 해주시겠죠. 그래도 백성들 여러 가지 고충, 어려움, 심지어 사망자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모습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어이구 이러려고 나왔나 우리가. 차라리 야 애굽이 훨씬 낫겠다. 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는 뭐 했어요? 주인 주려고 고기 삶으면서 이건나 안 익었나 띄어서 맛도 봤는데, 고기도 먹어봤는데, 부추도 먹었는데, 마늘도 먹었는데, 오이도 먹었는데, 여기서는 뭐 먹을 것도 없고 고기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이게 웬 고생이야.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애굽은 단순한 나라 지형이 아니라 죄악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만의 불편함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려는 그 습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차단하시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예요. 못 돌아간다. 못 돌아간다. 우리의 퇴로를 차단하시기 위해서 먼 길로, 막다른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어려움 앞에, 작은 부족함 앞에, 작은 시련 앞에 차라리 옛날이 좋았어. 옛날이 좋았어.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조금만 나하고 맞지 않으면 그냥 떠나려고 합니다. 이런 잘못된 습성들, 우리의 잘못된 근성들 하나님이 아시고 그것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민수기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원망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야, 이제는 그만할 때도 됐는데 여전히 원망하는구나.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습니다. 이 진영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을 때 동서남북을 다 불로 사르셔서 밖으로 못 나간다는 거예요. 왜 우리 옷에 실밥이 터지면 라이터로 이렇게 지지지 않습니까? 더 이상 새어나오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니들은 전진만 해야 되지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그 옛날 죄악의 모습으로 절대 돌아가서는 안 된다. 가나안 땅은 그 죄악의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은 누가 받느냐?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된다. 내가 먹다가 소화가 안 돼서 내가 뱉어놓은 거, 여러분 지나가던 개들은요 자기가 뱉은 거 다시 먹더라고요. 그건 짐승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악에서 건너왔으면, 홍해를 건넜으면 다시 돌아갈 수 없다. 말씀 보시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래도 여전히 어려울 테지만 인내하면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계속해서 경주해 가라. 돌아가지 말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광야의 길은 애굽과 완전히 결별을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겪고 있는 광야 길은 인생도 영적으로 볼 때 세상과 결별하는 연습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애굽의 근성들을 하나님은 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사람, 새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형질 조금 바뀌어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새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사단은 쉽게 가자, 옛날이 좋았잖아, 좋은 게 좋은 거야, 편하게 살자, 오늘의 불평을 미끼로 삼아서 죄악의 내일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결단코 과거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가 보기에 이게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길을 내어서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신 그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내가 내 길을 개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신 길, 하나님이 개척하신 그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시기에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최선의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만 동행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먼 길로 막다른 길을 인도하시는 마지막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막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를 풀 때 왜 이 문제를 출제했는가라고 하는 출제자의 의도를 아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가뜩이나 광야 같은 인생인데 나를 멀리 돌아가게 하실까? 왜 막다른 길로 자꾸만 내 삶을 몰아가실까?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오늘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서 그들을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홍해로 인도했다.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앞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수학 문제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습니다. 홍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홍해, 우리 힘으로 해결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힘으로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 해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먼 길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막다른 길도 하나님이 인도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내신 하나님은 문제 모두 가지고 계시다? 답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답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명하셨고 우리를 불러내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 길 가운데서도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훗날 유단강 넘실거립니다. 강물을 가르셨습니다. 마른 땅 건너는 것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오랜 세월 철제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이 쳐들어와도 이스라엘은 군사도 없고 무기도 없지만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 많은 성들도, 여리고 성들도 무너뜨렸습니다. 그 머나먼 길을 걸어왔지만 이 발이 부르트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에 우리 인생상 모든 것이, 우리의 가정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우리의 건강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미래의 계획도 다 거기에 포함될 터인데, 언제 믿고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라?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나의 가망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시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고 또 다른 가능성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양손에 어떤 하나씩 가능성을 쥐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만 쥐고 있자. 하나만 쥐고 있자. 그런 재미있는 얘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데 다 붙잡았습니다. 거기 누구 없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 잡아줄 테니까 잡고 있는 그거 내버려 둬. 손 펴. 내가 잡아줄게.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나요? 그랬다는 거예요. 기존의 거를 놔야 하나님을 잡죠. 두 개는 양다리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봤던 다윗이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을 다니던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고 주님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여러분, 주님의 지팡이 막대기 뭔지 아십니까? 나를 때리는 겁니다. 그쪽은 안 돼. 탁 때리는 거예요. 들어와. 막대기, 지팡이가 나를 지켜가시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는 분이십니다.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멋진 다윗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 다윗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만으로 끝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들 앞에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베푸신 수많은 기적은 내가 불러낸 내 백성 내가 먹이고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응? 너네 내가 책임질 거예요. 내가 책임질 거야. 염려하지 마. 내가 책임질 거야.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동시에 너 나와 동행할 수 없니? 요청입니다. 책임질 테니 나 믿고 따라올 수 없니? 주님의 간절한 요청입니다. 요청. 여러분,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거절당했을 때 요청하신 분의 심정을 아십니까? 부끄럽습니다. 자존심 상합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거절감에도 불구하고 그 상하는 자존심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요청하십니다. 내가 너 책임질 테니까 너 나랑 같이 가자. 손 내미시는 거예요. 잡아줘. 잡아줘. 한 번만 좀 잡아줘. 이 손이 부끄럽잖아. 그런데 외면하는 거예요. 안 잡는 거예요. 저 같으면 아유 다시는 안 해. 하나님은 이를 한번 악무시고 꾹 참으시고 한 번 더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게. 나랑 같이 가자. 나랑 같이 가자. 요청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주님 머쓱하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민망하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광야 교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우리 인생
다 광야 아니겠습니까? 동굴이고 풍랑이고 광야. 그 교회입니다. 배우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채찍으로 길들이지 아니하시고 시간으로 인간을 길들이신다. 시간으로. 우리 생각에는 단숨에 해결되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먼 길 시간 가더라도 돌아가시는 거고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고. 근데 기왕이면 아예 맡겨서 시간도 단축하고 고생도 단축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프스에서 한 사람이 조난을 당했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매일 12시간씩 13일 동안 막 길을 찾아서 나왔답니다. 헤맸답니다. 13일 동안 하루에 12시간씩. 나중에 구조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닌 길이 어디였는지를 한번 나중에 확인해 봤는데 반경 6km 안에서 왔다 갔다 했답니다. 반경 6km 안에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13일 동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맨 그 자리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겁니다. 계속 그 자리. 우린 다람쥐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린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이걸 가리켜서 윤형방황이라고 합니다. 윤형방황. 매일 원한에서 막 방황하는 겁니다.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벗어나느냐? 길을 잘 알고 계시는 그분 앞에 내 삶을 내어 맡기는 겁니다. 그분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의의 길로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에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방황 이제는 피차 접으시고 우리 인도자 되시는 주님 의지하며 그분의 인도함 받으면서 영원한 가나안 복지까지 승리하며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